에스겔 20장 45절 한 절 봅니다. 교재는 6022페이지입니다. 602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어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한 4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재 6020페이지에 나오는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방법으로 멸망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듣기 싫게 또 선지자 에스겔도 전하기가 힘들죠. 너무 소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히는가. 내용은 칼에 의해서 망한다. 칼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망한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듯이 망한다. 그 다음 24장에는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한다. 칼로도 망하지만 불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태워지게 된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하나하나 그 사건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가. 이 자상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딴 생각.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 뭐 여호와 하나님이 꼭 망하게 했겠나.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자꾸만 이제 이렇게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저 바벨론 제국,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탐욕이 많아서 우리 예루살렘 시기 질투로 쳐들어온 것이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도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제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권고한 날도 주잖아요. 사업이 참 잘 돼서 한 달에 수억씩 버는 때도 있었는데 아이고 IMF가 터지더니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게 되고 또 코로나 재앙이 임하니까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세계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를 잘못 운용해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 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IMF를 맞았다. 하나님이 IMF를 주어서 IMF 시대에 한국이 경제 위기를 당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없고 학자도 없고 성도도 별로 없어요. 저 대통령 저는 나쁜 놈이다. 저놈 때문에 IMF가 왔다. 저 여당 때문에 왔다. 저 야당 때문에 야당에서 그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IMF가 왔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막 저 대통령 갈아치워라. 정권을 바꿔라. 이러고 막 나와서 난리를 치고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서 목사가 말도 아닌 얘기를 짓거려대고, 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얼마나 자상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한다. 왜? 빈틈없게. 야, 정말 칼에 의해서 망한다더니만 진짜로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야, 이방인이 와서 우리를 친다고 들으면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쳤다. 이방 사람들이. 야, 진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됐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그 다음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는 그대로 사마리아를 모델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백성도 많고 아수르가 그때는 강했잖아요. 강대한 나라. 그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망하던 것처럼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진짜로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막 불을 와서 지르게 되고 칼로 백성들을 다 살육시키고 그러고 망하니까, 와,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렇게 어떻게 탁탁 이루어지느냐.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여호와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야, 예루살렘 망한다. 이방이 와서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킨다. 그러고 나면, 아, 저 바벨론 저놈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것 다 뺏어가려고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멸망 방법을 알려준다. 이 세상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고 걷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신받지 않아요. 자세하게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자꾸만 그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먹지 못할 짐승, 그 야생 짐승 잡아먹고 그 시장에서부터 병균이 퍼져서 우리가 그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땅에 내렸다는 사실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저 사람들은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그런다고. 말끝마다. 그럼 말끝마다 안 하면 자기들이 그래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러나요? 오미크론 병균도 저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 남아공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퍼뜨렸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니 들가의 풀한 포기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못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오늘도 내가 방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난을 기르던 그 그릇이 남아있어요. 근데 난이 다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인간이 자라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이는 거, 살리면 살리는 거 다 간섭하고 주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신가를 우리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계시시더라면 한국에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면 또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서, 야, 언제부터는 코로나 재앙이 임한다. 그다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는 오미크론 세균이 이제 온 세상을 뒤엎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천하 모든 만사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진짜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이 믿고 경외하는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되느냐, 두 사람 중에 누구냐 지금 그렇게 막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지금 돈벌이가 나선 거예요. 이때 내가 정말 한 방 튀기면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겠어요. 야, 이번에는 이씨가 된다 했는데 이씨가 됐다. 그럼 문전성 것이죠. 그 집으로 이제 정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윤씨가 된다. 아니라 윤씨가 된다. 그때는 또 윤 과장님도 찾아가겠죠. 같은 윤씨니까. 안 그래요? 그건 엎었다 뒤집었다예요. 안 되기 아니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50대 50이란 말입니다. 그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또 귀신이 잡신이 알려줄 수도 있어요. 잡신이 점쟁이에게, 점쟁이가 신을 잡혀서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딱 나와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점쟁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윤씨가 된다든 이씨가 된다든.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왜? 거짓명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은 50대 50이 아니에요. 되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했으면 반드시 멸망되는 거지. 이런 방법으로 멸망한다 했으면 이런 방법으로 꼭 이 방법으로 멸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아니 점쟁이가 그냥 자기가 손님 많이 끌으려고 예언을 했는데 어쩌다가 50대 50 딱 당첨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예언대로 됐다. 그러면 손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믿고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50% 안에서 되어진 것도 믿고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100% 이루어진 역사를 지금 성경에다 기록해놨는데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치 않는다면 사람의 머리가 아니죠. 인간의 머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보라서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겠어요? 경외하고 살겠어요? 나도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너무 분명하니까. 이대로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예언해놓고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선지자가 꼭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간단 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20장 45절로부터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0장 지난번에 44절까지 했죠. 44절까지. 오늘 이제 45절, 20장 45절부터 21장 7절까지 보면 비유와 해석으로 남방의 살림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에서 이제 비유와 해석을 통해서 남방의 살림을 다 멸해버린다. 왜 결국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46절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라. 근데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살림이라는 말은 무성하게 잘 자라는 나무를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남방에서 무성하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하나의 비유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살림을 향해서
그래,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이르기를 남방 살림에 47절에 나오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다 삼켜버리겠다. 멸하리니 맹렬한 불길이 꺼지지 아니냐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을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내 여호와가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썼다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시나니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나무를 불로 싹 사른다. 그리고 남쪽 유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하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멸하겠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비유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21장 1절로 7절 이쪽 60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21장 1절로 7절 나오죠. 남방의 살림을 불로 멸하실 것에 대한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본문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 보면 21장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여기 칼이 나오잖아요. 칼로 망하게 한다. 앞에서는 이제 비유로 이제 불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칼을 빼어 악인과 의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게서 다 끊어버리겠다. 여기서 참 힘든 장면이 하나님께서 악인은 이렇게 다 끊어버리더라도 의인은 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말을 의인이든 악인이든 성악간에 정말 우상을 섬긴 자든 안 섬긴 자든 안식일을 범한 자든 안 범한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 다 하고는 끊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끊고 어떻게 바벨론에 갖다 맡기겠다 이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맡기면 바벨론에서 죽이고 살리고 붙들어 가서 바벨론의 종으로 시킬 자는 종으로 시키고 그 남겨놓는 거죠. 그 의인들은 남겨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다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야 그러면 예수 믿어도 필요 없겠네. 의인도 망하고 악인도 망한다는데 다 지옥 가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예루살렘이 몽땅 다 부패였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모두가 지도자와 백성이 부패했는데 이 중에 설령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은 여기 남겨놓고 이 악인들만 여기서 멸망시키면 안 되네. 이 예루살렘을 다 폐파시켜야 되니까 다 하나님과 관계는 여기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성전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는 이 바벨론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남아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자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범하고 순종치 않고 살아가니까 가서 바벨론에 가서 우상식 다 섬기고 한번 바벨론 종로로 하고 살아봐라. 이것을 내가 실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습. 안 그래요? 그렇게 실습을 해봐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끼니 때마다 밥이 나오고 추우면 두꺼운 옷, 더울 때는 얇은 옷을 지어 입히시는 부모의 사랑은 모르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 애틋한 사랑을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나간다니까 그럼 나가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탕자가 나가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살다가 돼지우리 가서 굶주려도 보고 추위에 떨어보기도 하고 잠잘 자리가 누추하고 정말 형편없이 됐잖아요. 그때야 깨닫잖아요. 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내가 왜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좀 그게 여기가 돼지우리 아니에요. 돼지우리. 여기서 쫓겨나가. 여기 다 헐어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돌아오지도 못해요. 돌아와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실습을 시키는 일이다. 오늘 또 공부 다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실습을 시키시는 구체적인 방법,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구체적인 실습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형통한 일이 오든 곤고한 일이 오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나는 범죄도 안 했는데 왜 나하고 관계를 끊으셨을까?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욥 같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욥을 망하게 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 병들고 친구들로부터 다 천대를 받게 하고 형편없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욥을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욥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안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나타나서 갑절의 복을 주고 정말 욥의 손을 들어줬을 때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실습하고 나니까 눈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처참한 일이 와도 의인과 악인이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데 어려운 일을 줘도 낙심하면 안 되죠. 이런 공부를 했으면, 이런 사실을 배웠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더 실력을 쌓게 하려고 나를 실습을 시키시는구나 하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슬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의인과 악인을 끄어서 칼에 다 전부 다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21장 8절로 23절 바벨론 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건 뭐 다 예습하셨을 거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다 같은. 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형편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풍요로우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요로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18절에 보면 넘어가서 6027페이지 중간쯤 보면 18절로 23절 보죠. 23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왕이 점수에 의해 예루살렘을 쳐서 맹세를 어긴 죄악을 처벌할 것을.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이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는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점을 쳐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두 양갈래 길을. 그러다가 이제 점을 쳐. 오른쪽으로 가자, 이 길로. 이 길로 가면 예루살렘 치는 거고, 이쪽 길로 가면 암몬 족속을 치는 거고, 암몬 땅에, 암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오다가 여기서 점을 쳐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점 치는 것도 누가 주관해요? 왜? 하나님, 점쟁이가 점 치는 거 주관한다고 하면 잘못이에요. 점쟁이에게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점 치는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일하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 공부했으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다, 네 놈이 나쁜 놈이다, 내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학자가 성경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거짓 영, 잡신을 보내가지고 점을 치게 해서 점대로, 점치는 대로. 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 신을, 잡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잡신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점을 맞춰줘라. 하나님이 그래야. 그래서 잡신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점쟁이가 맞췄다고 얘기가 나더라도 그 점쟁이가 맞춘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점쟁이에게 점을 맞추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불택자들이 점쟁이를 의지하고 살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점쟁이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당신 저 북쪽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조업을 시작해라. 그럼 큰 부자가 된다. 대통령 선거를 맞췄는데 틀림없이 맞을 줄 알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북쪽으로 가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와장창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용으로 점쟁이가 100% 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쟁이를 통해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도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점을 쳐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할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이 누구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 부분을 신학박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신학박사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목사님들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니 곁에서 몇십 년 있었던 목사도 크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아직도. 아유, 참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어떻게 모르게 하는데. 왜?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 서로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21장 24절로 32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암몬을 명한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느부갓네살이 이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암몬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망한 다음에 암몬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점을 쳐보니까 야 왼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쪽 가서 멸망시키고 야 예루살렘도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다면 에스겔 죽어나는 거죠. 너희만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틀리냐? 그리고 에스겔 얼마나 또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예루살렘도 망하고 암몬도 멸망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방에 의해서, 이방이라는 말은 여기는 뭐 바벨론을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이방이 바벨론이니까. 그래, 뭐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22장 1절로 12절 죄악을 인하여 이방의 능력과 조롱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큰 죄는 우상 섬기는 죄예요. 그리고 막 그 병백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울한 자들을 정말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이권만 취득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방백들 중심으로 백성들을 늑탈하며 그렇게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저리 가잖아요. 사람 보는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하게 하고 사람 앞에서 충성하게 만들고. 목사님에게만 잘하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러잖아요. 목사에게만 잘하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나를 막 미워하는 이유가 왜 내 남편은 장로 안 시키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권사 안 시켰냐. 그런 분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뭐 늙은이라고 하고 뭐 영감택이라고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아니 투표해서 와도 당선돼도 뭐 본인들이 장로인가 하고 장로 시켜주세요 투표했는데 내가 노골적으로 다 상대히 그래. 아이고 집사님은 아직 장로 자격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압니다. 이번에 임식 안 받으랍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백성들 지도자들이 전부 백성들을 늑탈해서 이용해서 자기들 종을 삼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자기에게 봉사하게 만들고 뭐 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는 목사 종 아니에요? 목사 하라는 대로 야 이번에 돈 1억 필요하니까 장로 10명이 1인당 1,000만 원씩 내시 오면 안 내면 장로에게서 뛰니까 운명 계좌 끼고 1,000만 원 갖다 내야 되잖아요. 1억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이번에 총회장 나타났는데 3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20분하고 권사 집사들하고 했는데 장로 20분이서 1인당 1,000만 원씩 면 2억이 나오고 나머지 2억은 권사 집사님들이 책임지십시오. 싹 나오죠 3억. 다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지요 완전히. 지금은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나오다. 다 지금 각자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데 무슨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장로일도 하고 집사일도 하고 권사일도 하고 각자 자궁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는데 잘하는 것 보면 당신 정말 동력자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우선은 제자, 형제, 동력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이거예요. 제자는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꼭 목사를 통해서 강의만 듣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직도 제자도로 가는 거예요. 형제는 뭐냐? 공부하고 다 깨달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가 형제예요. 그 다음 동력자는 뭐냐? 은사. 이건 아는 것 동일하게 아는 자가 형제고, 여기는 아주 배우는 자. 그런데 현실 교회는 교회 입교해서 죽는 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목사한테 공부를 해야 돼. 목사한테. 그렇다고 지금 여기 와서 제 강의 듣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자라고 내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강의는 지금 막 전체를 다 해서 지금 하잖아요. 이 세계로 다 나가니까 이 강의가. 예? 그런데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 다 가져. 대답 다 했잖아요. 여기. 전쟁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전쟁이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그치면 그냥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알고 나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자기 일 누가 보든가 말든가 알아주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동력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2장 13절로 22절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한다고 비유로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뭐 똑같은 얘기죠. 예루살렘 역을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죄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한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서 갔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남편은 쥐꼬리만큼 돈을 버는데 저쪽 남자는 돈 엄청 벌어든다며. 근데 저 남자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그리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걸 음부라고 그러잖아요. 음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미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바벨론은 세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여기 애굽을 의지하고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에. 그걸 가만 놔둬도 되겠어요? 안 되겠다. 너희도 1년 끊고 당분간 그래 나가봐라. 돼지우리까지 갔다 와봐라. 강하니까 샥 가서 의지하고 살아봐라. 인간 의지해봤댔죠요. 인간은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의지하고 따른다. 저거 어디다 써먹나. 어떻게 이용해놨나. 다 이용한 거예요. 사람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 훌륭하다고 따르면 그 사람 다 이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 감투했는데 편평하다고 그냥 가서 비비사정하잖아요. 내가 나는 대통령 나오면 그렇게 안 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대통령 되면 여차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하고 말지. 아니 찾아가서 다 해드릴게요. 우리 피자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내가 다 해결할 겁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표 한 장 달라고.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도. 그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은사 줬으니까. 돈을 위해서는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줬으면 건강으로, 지혜를 줬으면 지혜로, 또 정말 기술을 줬으면 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형제를 위해서 다 말씀은 깨달았는데 그냥 집에서 직장도 못 잡고 집에서 그냥 먹고 노니까 너나 직장 못 사는 거 아침 먹지 마 하고 내쫓는 형제가 없잖아요. 형제니까 똑같이 직장 다니는 형제나 안 다니는 형제나 같이 밥상에서 밥 먹듯이 같이 믿는 것과 아닌 성도들은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의사자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의사에 들어가서 1억, 2억 연봉 그렇게 받아가지고 수입하는 아들도 있고 그게 의사자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직장 없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지어놨어요? 공부하는 우리 어린 배우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편안하게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땀 흘리고 애써서 이 집을 건축해 놨단 말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시키는 자들이 편안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일이니까 지도자 자격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아니라 이 동력자 자격이 있잖아요. 그 일에 힘쓰고 했으면. 지금도 보세요.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어. 공부하는 사람이 손이 시려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도 추워가지고 딱 종료 바르든 유리를 갖다 끼든 그런 것들이 다 동력자 인사 아니에요. 그러긴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결국 공부하는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잘 배우게 하려고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2장 23절로 31절에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할 것. 똑같은 얘기예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왕들, 방백들, 이런 이들이 전부가 결국에는 이제 동력자가 문제예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로서 동력자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절대 형제들이나 제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형제들과 제자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늑탈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여차일차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을 안 줘서 그러는 거니까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이거 안 하면 벌받아. 목숨을 안 넣고 순종 안 해봐. 만나나 한 번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형제지만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돈 벌러 나가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똑같이 그래도 점점 같아지지만 아직도 형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아무것도 몰라서 배우는 공부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기 제자. 권사도 자기 제자가 있고 장로도 자기 제자가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제 제자가요. 저 제자가 박사들만 온다니까. 박사들만. 예. 엊그저께도 한 서너 명 왔고 그 전주에는 한 8명이 왔고. 목사들만 한동안 막 이렇게 모이더만 요즘은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인도 형제라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사마리아처럼 망한다. 이거 다 앞에서 사마리아 멸망하는 장면 알았잖아요. 그대로 요 사마리아 멸망당하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여기는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 영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니까 바벨론이 강하지요. 그 아수르는 이제 패하고 바벨론은 이제 막 강하단 말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11지파죠. 10지파 반 사마리아 여로보암이 가서 나라 세우는 거 있죠. 나라 백성 갈라가지고 나가서 먼저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과 유다 겨우 남았는데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망하듯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게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먼저 1절로 4절에 보면 두
두 여인의 행음에 대한 비유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근원을 증언합니다. 두 여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여기서 애굽을 의지해요. 두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했다. 만약에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짱아래 세상 나라지만은 우리나라가 미국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국경에 이북 김정은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편안할 거다 해서 마음이 자꾸만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은 열받았잖아요. 이러다가 남한 백성들이 정말 북쪽으로 다 합세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라.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삥 둘러싸가지고 중국을 폭삭 망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대한민국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교회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바벨론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다가 애굽도 의지하고 편리한 대로 의지하는 거죠. 그 약속의 서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나 교회는 망하든가 말든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망하는 거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흥하는 거지.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흥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니까 멸하는 이도 여호와여 흥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눈길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취해야 될 가장 온당한 자태다. 이런 지혜를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바벨론과 애굽과 행림함을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23장 11절로 21절에 보면 6043페이지 밑에 나왔죠.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행림 아수르 섬기다가 이제는 아수르 치우고 바벨론 섬기다가 다시 애굽을 섬기는. 바벨론은 이미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다 망했으니까요. 아수르는.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22절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에게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전반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을 통하여 모든 악을 끝내신다고. 이걸 멸망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던 악을 다 끝내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면 이제 없잖아요. 그럼 바벨론과 일부 잡혀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다가 예루살렘이 회복한다는 건 이미 앞에서 약속 다 했잖아요. 그 다음 23장 36절로 49절 행음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처럼 심판한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처럼 행음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는. 그래서 전반부는 36장부터 36절부터 42절 6050페이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가정한 죄에 대해 지적하는 거. 가정한 죄라는 거 우상죄, 행죄 그렇죠? 우상 섬기고 그리고 탐욕을 백성들을 늑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다 어기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한다. 24장 뭐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읽어보면 간단히 읽어보면 끝날 얘기고요. 다음 이 24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후반부예요. 에스겔 후반부 모으심. 흩으셨으니까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으니까 다시 모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언이 25장부터니까 24장, 25장, 26장, 27장 한 서너 장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간교스러운지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련함입니다.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자상하게 멸망의 장면을 예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다 주관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범사의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